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알게 된 기쁜 소식이 사마리아 성읍 내로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을 전달함과 동시에 사마리아 포위 이야기의 전반적 사항들을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의 주권적 일하심이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으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이 현재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단서가 주어짐에도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태도를 통해 믿지 못하는 것은 곧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상황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상황을 주도한 사람은 그의 부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무능력이 부각됩니다. 둘째로 역사의 흐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포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다른 엘리사 이야기와 달리 현재 본문에서 엘리사는 예언 후에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이시는 분도 생명을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 지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순간순간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성읍에서 나가 아람 진영을 노략하고
엘리사의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의 최후가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은 늦은 밤 성읍을 찾아가 문지기들을 불러 깨워 소식을 전하고 문지기들은 이를 왕궁에 전합니다. 왕은 이 소식을 12절 말씀처럼 아람의 게랴 곧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가 매복했다가 치료한다며 비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일견 합리적인 의심인 것처럼 보이나 1절 말씀처럼 이미 엘리사를 통해 회복의 예언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신의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하 중 하나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정탐꾼을 보내 동태를 파악하기를 제안하자 왕은 수락합니다. 정탐꾼들은 나병 환자들의 전원이 사실임을 전하자 백성들은 나가서 마음껏 아람 진영을 노략합니다. 결국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밀가루와 보리 가격이 모두 회복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열왕기하 전체에서 반복해 울려 퍼지는 핵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회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성읍 내에 어떤 권력도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들었지만 끝까지 의심했던 여호람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했던 장관은 17절 말씀처럼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백성들의 행렬에 압사한 것인지 아니면 비관적 태도로 일관했던 장관에 대한 성난 민심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2절과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눈으로는 보면서도 먹지는 못하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장관에게는 하루아침에 성읍 내의 물가가 정상화된다는 말이 얼토당토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리포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백성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부인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원의 약속,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차고도 넘칩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에 대한 경고도 그만큼 많습니다.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파악하고 분석하고 실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주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비관적으로 의심하던 장관이 죽고 궁지에 몰렸던 나병 환자와 답이 없던 백성들이 살게 된 아이러니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읍이 구원을 보리라는 예언도 그 예언을 불신한 장관이 눈으로 보면서도 맛보지 못하리라는 예언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도
멸망의 약속도 모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국가의 현 상황이 또 세계 정체 상황이 역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며 2025년도에 핑크빛 그리고 더 좋은 날들이 예상되기보다는 어렵다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곧게 설 것이며 그 말씀은 1.1개도 변함없는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이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말씀을 떠나버린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강권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으며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